야곱이 실망하여 있을 때, 야곱이 좌절하여 있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는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권세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예화를 실화를 보면서 책을 봅니다. 보다 보면은 미국의 노예제도가 시작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미국에서 영국에서 노예를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미국의 노예시장에 팔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서남부 지방을 커다란 농장을 한 사람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짐수레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친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목격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다른 노예들과 달리 출출해 보이는 노예가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랬어요. 감독들이 노예들은 자기가 자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채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채찍으로 휘두르는데도 아랑곳 없이 고개를 빳빳이 탁 뜨고 때리면 맞으면서도 들고 등을 굽히지도 않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막 그러는데 당당하게 그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당당한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객이 그 노예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노예는 아프리카의 왕의 아들이다. 아프리카의 왕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왕의 아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팔려서 이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였지만은 그 사람은 그 노예는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법을 잊어버린 지 없이 삶을 여기 잡혀와 노예시장에서 팔려고 왔을 때도 그 법이 없었답니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이다. 그 상속, 이 사실을 겪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성도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항상 전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래서 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전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그 이치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의 종교적인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말한 것처럼 앙망하는 신앙.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자, 인내하는 신앙,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실화적인 이 말씀을 노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찡 하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왜?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사람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앙망하는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그것이 뭐입니까?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는 언제나 무엇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 새 힘을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고 다른 발 저도 곤빗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 같이 된다. 아멘. 그것이 힘의 근원이신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자는 말합니다. 인내는 자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뜻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것이다. 그 이기는 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터에서 뭡니까? 성공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증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 아들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순종함으로써 배웠던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 그리고 순종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워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바로 은혜를 입는 영혼이 타고 오르는 독수리, 영혼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순종하는 뜻에 따라서 영혼이 그 영혼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차게 앞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늘까지 전진할 것이다. 우리가 중간에 낙오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행하고 열심히 그 길을 달릴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자, 인내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성민교회 안에 아까 우리 김봉은 집사님 기도했지만 지금 고3들이 제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성민의 가족에서는 우리 김초원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기도를 언제나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제가 왜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받아들 때 배웠던 책장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다 머리에다 다 남았지만 시험 문제가 오묘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다 시험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는 확실한. 그래서 어느 분이 운전 면허증을 따러 갈 때 틀린 문제는 읽지 말고 답하고 문제하고 답하고 두 개 물음하고 답하고만 읽으래요. 외우래요. 그러면 혼돈이 절대 안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 다 기도를 하겠지만 강동수 선생님이랑 우리 김봉인 집사님은 소은이가 배웠던 책장이 넘어가고 그것이 그곳에 꽂혀야 돼요. 그 문제의 답이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책장이 제가 이
시험생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원종수 권사가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서울대 좋은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공부로 왔었는데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책장을 시험을 볼 때마다 책장이 넘겨져고 답이 딱 책장이 멈추고 책장이 넘겨지면서 답이 딱 멈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6년간 중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해서 등수에서 얼마만큼 들었어도 그 순간이 최고의 결정을 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달려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애가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확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저는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 종원이한테만 기도를 한 거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확고한 목표와 놓고 그거를 달려가지. 이럴까 저럴까 해봤자 힘이 든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절대 내가 강하다고 하는 자는 바르게, 약한 자는 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자들을 스스로 하는 그 자들에게 즉 겸손이 하나님께 매달린 가운데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매달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손을 잡고 매달려요. 하나님 어깨를 붙들고 매달려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란 말입니다. 매달리는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도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놀고는 공부 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였을 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그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자신을 하나님의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탁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의탁할 때 실망시키지 않는다. 난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이들은 은혜를 충분히 받을 것이에요. 은혜를 하나님 모든 것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임을 얻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임을 얻게 하시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돼 주신다는 거. 팔이 되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팔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지 못한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왜 불평하고 반항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반항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반항하고 교만해. 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재능이 최고라고 여기기 이전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도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실망한 좌절한 이 모습,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언제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세임을 공급받아요. 바라보면서 세임을 공급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또 공급받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멘. 그런데 기도는 희생입니다. 희생. 기도하는데 그냥 됩니까? 기도하는데 희생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기도를 하라 그럴까? 첫 번째는 복 주려고 기도를 하라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웃음말로 하나님이 심심할 거야. 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너를 사줬는데 네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내면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는 기도는 뭐랍니까? 향이라 그랬어요.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서 향을 피워요. 제사장이 피우면 그 향이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향이 피어서 제사장이 피우면 이쪽에서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향이 싹 넘어가면 하나님 법궤 속으로 싹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면 하늘나라 성소로 기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받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기도, 내를 의지하는 기도, 이 환경을 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붙들어야 주님의 그 구원의 희생의 십자가. 나는 그거로 구원받는 하나님과 쟀다는 것을 언제나 붙들어야 된다.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공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랬을 때 어디를 봅니까? 신령한 세계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먼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먼 나라가 천국이지만은 우리는 만원경으로 딱 쳐다보면은 멀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왜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창공을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요. 근데 힘이 세거든요. 독수리 날개가. 그 독수리 날개의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앙망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 아까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가 지금 엮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제 단풍이 물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단풍을 아무리 색채를 뿌려서 아름다움을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오묘한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줬다만 눈으로 보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야곱이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죠. 근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하늘나라 기업을 약속받는 자녀예요. 근데 때로 얼마나 야곱이 야비하고 연약한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밥질쳐도 건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